큐티 나눔을 하게끔 하고 또 콰이어 타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 또 섬기기도 하다 보면 참으로 귀한 성숙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도 있고, 또 사랑하는 집사님들 가운데 정말 좋은 묵상 질문을 던져서 저를 도전을 주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집사님께서 누가복음 17장 39절에 맹인이 더욱 크게 소리질러 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묵상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묵상 질문이 얼마나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는지 참 많이 은혜가 되었고, 또 오늘 여러분과 쉐어링 할 만큼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맹인이 더욱 크게 소리질러 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묵상 질문을 던졌는데, 왜 나는 예수님을 더욱 크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열망이 없는가 라고 묵상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맹인은 예수님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뭔가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이거노로 하면서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막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맹인은 그렇게 했는데 왜 나는 그런 열망이 없는가? 그런 나는 왜 열정이 없는가? 그런 묵상 질문을 던진 거죠. 이야, 이 질문을 던졌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 참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그거는 지금 나누지 않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이런 질문을 던졌다라고 하는 자체가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그렇게 많은데 왜 우리는 하지 않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 없습니까? 정말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향해서 더 크게 소리를 질러서 오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 개인적인 문제, 오늘 자녀들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소리를 안 지르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맹인처럼 더 크게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이 큐티의 힘이고 유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했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안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게 하는 것이요. 오늘 내가 이것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런 부분에서는 예수님에게 더욱 큰 소리를 지르면서 열정적으로 나아가고 정말 애를 썼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서 제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게 주셨던 그 기회,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오늘 콰이어 타임을 통해서 웨이크업, 깨우고 또 일깨워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사명을 이루는 일로 나아가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큐티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 나의 삶의 자리를 멋지게 찾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3월 28일 화요일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오늘도 정말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오늘 보석과 같이 많이 있습니다. 그 보석을 캐는 복된 콰이어 타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한 번씩 설교를 하면서 이런 예화를 드리기도 합니다. 광산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광산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돌을 켜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돌을 켜는 것 같지만 돌을 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광맥을 찾기 위해서 돌을 켜는 거죠. 우리가 콰이어 타임을 하면서,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수많은 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수많은 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광맥, 하나님의 정말 나를 향해서 주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을 찾아내고 그것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도 이 콰이어 타임을 통해서 여러분,
광맥을 찾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9절에 보면 자,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에게 세를 줍니다.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랫동안 자, 주인이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 수확철이 됐어요. 수확철이 돼가지고 종을 보내는 거예요. 종을 보내었더니 일정의 수확을 한 것들을 주인에게 보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종을 보냈더니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다시 다른 종, 두 번째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또 때리고 이번에는 모욕까지 하면서 또 빈손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다시 12절에 보면 세 번째 종을 보내는 거예요. 세 번째 종을 보내는데 뭐 상처를 내고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상속자인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아들을 보내면 그렇게 하겠나? 조심하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자, 아들을 보내는 내용이 13절, 14절이에요. 근데 아들을 보냈지만 이 종들이 다시 의논을 하면서 이 아들은 상속자니까 그냥 때려서 돌려보내서는 안 되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되고 아예 상속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죽여버리자. 그리고는 아들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비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결말 부분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15절부터 18절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자,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럴 때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와서 그 종들을 죽여버리고 교통정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할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18절에 이야기하기를 오늘 자,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7절, 18절에 보면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면서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어지고 이 머릿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끼어지고 부셔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고 하면 오늘 예수님을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인간들이 예수님을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 오늘 버림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성전의 주춧돌이 되어지는 거죠. 주춧돌이 되어지고 그 버렸던 그 사람들이 오늘 그 주춧돌 머리에 올라가게 되어질 때 깨어지고 부셔질 수 있는 그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렇게 설명하고 오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 전반적인 내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와닿았습니까? 저는 오늘 여기에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수확철에 종을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세 번 보내고 그리고 아들까지 보내는 뭔가 주인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소출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11절에서 14절까지 세 번의 종을 보내고 아들을 보내는 거. 근데 왜 제가 이 마음이 와닿았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마 저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전도사 시절에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부목사로 하면서 또 단임 목회를 하면서 큐티 사역을 하면서 또 중보기도 사역을 하면서 여러 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종들을 보내시면서 열매를 요구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요구하셨던 그 열매에 내가 얼마만큼 리스판스 내가 돌려드렸는가, 그런 생각들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묵상 질문을 이렇게 던져서 봤습니다. 수차례 나에게 열매를 보시기를 위해서 기회를 주셨는데 나는 어떤 열매를 드렸나요? 라고 묵상을 해보는 묵상 질문을 드린 거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응답을 주시는 것은 나를 통해 어떤 열매를 보시기를 원했는지 나는 잘 몰랐다. 솔직히 열매보다는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었던 것 같았다. 그래서 뭔가를 주님께 열매를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또 두 번째는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살면 그 모습을 보고 다 그렇게 되는 줄로 그렇게 착각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묵상 질문을 던져봅니다. 진정한 열매를 원하신다고 하면 정말 어떤 열매를 원하십니까? 하고 또 주님께 묵상 질문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성아, 너 생각이 맞다. 생각도 맞고 자세도 맞고, 근데 맞지만은 더 친밀하기 위해서 너의 노력은 부족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력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자, 무엇 때문일까? 왜 이렇게 나는 노력이 부족했을까? 라고 하는 질문까지 또 돌려보았습니다. 그때는 네가 은혜만 바랬지 애쓰고 힘쓰고 지혜를 구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끝쳐나지는 아니하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 너를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한시라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너희가 깨어서 근신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에 힘쓰고 예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이 되도록 우리가 애를 쓰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은혜만 생각하고 누리는 것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부족했다라고 오늘 저에게 지적해 주시는 그런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오늘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합니다. 내가 어떤 열매를 들을까? 그것을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하루를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스쳐 지나갔던 말씀과 같은 것인데, 묵상을 하기만 하면 너무나 놀라운 것들을 날마다 발견하고 있고, 날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고 너무나 대단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 속에서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슴 속에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열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여러분 올려드리길 원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열매를 요구하는데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세 번 보내고 아들까지 보냈는데 우리는 무엇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깊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까지 애쓰고 노력하시는 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날마다 말씀 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애쓰는 그런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책상에 문제를 올려놓으십시오. 시간이 걸려도 좋습니다. 문제를 적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거기다가 손을 올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아픈 부위가 있습니까? 오늘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올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하나님은 날마다 스쳐 지나가는 말씀과 같지만 돌이켜보면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많이 있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문제를 손에 올려놓고 문제를 기록해놓고 손을 얹는 이 귀한 영혼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올려싸우니 우리가 이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온 세상에 선포되어질 수 있는 복된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섭하시고 치유하시고 변화시켜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